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좀 기니까요.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우리 그냥 다 같이 읽읍시다. 22절부터는 쭉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다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천국과 지옥,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면 어떨까요?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나쁜 분이시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힘들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주관자가 되시며 또한 이 창조자가 되시는 분은 선하시고 좋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구원자까지 되셨습니다. 근데 구원자까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만 구원자가 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오늘 태초에 창조 이후에 처음 범죄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언젠가 제가 때가 되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제 안에 잠깐 있었는데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에도 우리를 다가오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속적으로 아담에게도 그러셨고 가인에게도 그러하셨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노아 때도 다가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고 했던 때에도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와 선자들을 통해서 모든 개개인에게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삶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버리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부분을 준비하려고 했더니 다른 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본문이 아니라 다른 제목이 생기고 또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무려 주석을 2장 18절부터 3장 22절까지 보게 됐습니다. 24절까지. 방대한 양이죠. 그만큼 제게도 은혜가 많았고요. 또 힘도 좀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좀 짧게 잡았는데요. 2장 18절에서 3장 13절까지로 세 부분은 아닙니다.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선악과 인간이 불행해지게 되는 원인인 이 선악과를 중심으로 그 앞부분은 완전한 행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란 이름은 나중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또 회복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얘기는 이따가 나누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그 여자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던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던 때가 선악과 이전에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불행해지게 된 원인인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만남이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는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죄나 혹은 어떤 불행이나 혹은 어떤 죽음에 관한 묘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3장 이후부터는 죄 그리고 불행 그 죽음으로 점철된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인간의 행복은 끝났고 불행이 시작인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불행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가오셔서 또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죠. 인간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약간 이렇게 첨가하는 내용이 하와가 또 등장합니다. 이 여자가 거기서 이제 죄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사탄이랑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이랑 상종하다 보니까 사탄의 말투를 또 닮아가요. 이 여자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불행은 사단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한 잔 먹어도요, 정수기에서 물을 졸졸졸졸 물을 컵에다가 따르는 그 순간에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실행되는 이 앰프를 킬 때도, 그리고 앰프의 음악이 돌아가고 있을 때도 그 앰프가 잘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있습니다. 뭐냐? 결론적으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가장 큰 특징은 삶에서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가장 큰 특징은 불평, 불만, 만족감이 일단 떨어지는, 만족감. 삶에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만족은요, 집에 평수가 넓거나 혹은 차의 어떠한 종류가, 차종이 레벨이 낮거나 높음에 있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인간의 만족도는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만족도는 오직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3D 업종이라고 일한다고 불만족합니까? 저도 노가다 많이 뛰어봤지만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별별 거 다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행복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만족감은요, 행복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감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만족하십니까? 아멘. 아멘. 더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감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은. 오직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불행은 사단에 의해서 불행한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꼭 계속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2장에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은 천지창조 6일째 되는 날에 이 내용을 이 창세기 2장에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모든 것을 마치기 전에 보기에 좋지 못하니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내용이 나오죠. 19절 20절은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21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수술하십니다. 이 내용 보면 수술을 한다는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수술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하시니, 마취하시죠? 마취. 오늘 우리에게 마취예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데 아담의 그 홀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좋지 못한 모습을 느끼시고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수술하시는 거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런 창조 방법은 여러분 독특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들은요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세요. 그냥 암수 함께 여러 쌍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한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어요. 즉 동물은요 여러분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릴 수 있고요. 또 암컷 한 마리가 여러 수컷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동물은 이렇게 한 마리가 여럿과 이렇게 거느리면서 혹은 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람은요 한 사람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배필로 살아야 하고 이것은 본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결혼제도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예식은요 인간의 창조와 동시에 주어진 신성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 생활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할 때 진정한 행복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행복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혹 이혼을 했을지라도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혼을 했으면 한번 실패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리를 생각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다시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가야 만족감은 배가 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3절 말씀 보면요 아담이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에서 할 수 있듯이 여러분 하와를 즉 여자를 바라보는 이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하와는 나중에 3장 22절에 나옵니다. 3장 20절에 나옵니다. 3장 20절. 이 하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서 이 여자를 바라보는 아담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뼈 중에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럼 뼈나 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 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온 몸을, 뼈와 살, 온 몸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2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아담의 말이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 앞에는 하니라라고 하는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담의 말은 아닌 듯해요.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요. 즉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것은 새로운 소속감이죠. 이전의 소속감은 부모님 아래에서 소속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새로운 소속감과 새로운 연합이에요. 새로운 연합, 완전한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결혼 예비학교라고 하는 혹은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결혼 전에 이 프리스펙트 강사인 인천에 저쪽 구월동에 계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요. 최종 무슨 은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강의에 저도 참여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혹시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학생들이라면 꼭 그런 것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죠. 25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거벗고 부끄러워 아니할 수 있어요? 좀 약간 좀 지금과 비교하니까 웃기죠. 근데 이때는 벌거벗었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자유로웠다는 거죠. 이때는요, 어떠한 분쟁이나 어떠한 재난, 어떤 상실감에서 오는 실망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난도 없었고 어떠한 상실감에서 오는 어떤 실망감이 전혀 없었어요. 실망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부끄러움, 즉 수치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감이나 수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는요, 실망감이 생깁니다. 실망감. 이거에 비교하면 실망감의 비교 단어는 뭡니까? 만족감이죠.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상실됐으니까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범죄 이후에 실망감이 생기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으로.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거예요. 선악과 범죄 이후에는 또한 수치심이 생깁니다. 이 수치심의 비교 단어가 뭡니까? 당당한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우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좀 그겠죠.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당당한 겁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는 수치심이 있어. 그 전에 당당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겁니다. 선악과 범죄 이전에는요, 강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선악과 범죄 이후에는 실망감, 수치심,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반면에 그 전에 어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 이때 언제냐? 어땠냐? 만족함이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함이 있었어요. 완전한 행복을 누렸던 거예요. 완전한 행복함, 완전한 만족감을 누렸던 거예요. 또 완전한 당당함, 또 완전한 강함이 있었던 거, 두려움이 아니라 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말씀 보면요, 선악과 이유의 내용을 보면 3장 7절에 보면 이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임의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합니다. 반면에 근데 말씀 나중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승을 처음 죽이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그에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큰 은혜죠.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3장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이 선악과 이유의 내용을 보면 8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먼저 8절에 13절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이 또 다가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와 같다. 뭐 천둥 같았을까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즉 범죄 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반대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우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엔 그냥 숨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양심이 살아있는 상태죠.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 범죄 전에 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사단이 다가올 때 내용을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 큰 의미가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계략이 얼마나 똑똑한지, 영리한지. 그럼 예수님도 뱀처럼 영리하라고 했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 아주 사단이 영리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단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여자에게 다가와서 참으로 너희더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을 경우에 어떤 단어가 형성되냐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뺐을 때는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한 시기심을 불치기는 거예요. 금지 명령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가장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루시엘이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시기하면서 은근한 그 시기심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떨어졌어요. 사단이 된 거예요. 천사들을 무려 3분의 1 정도인지 하여튼 그 귀신들이 된 거죠. 그게 귀신들이 된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은 없어요. 죽은 자의 영혼은 다 음부나 혹은 천국이라고 일컬어진 낙원으로 가죠. 귀신은 다 사단의 졸개들이 그때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한 시기심을 이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조성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금지 명령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게 하죠. 이 간교한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도요, 직장 생활이나 혹은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빠지면 직장 생활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됐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그 작은 차이 속에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도 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산악과의 범죄 과정을 살펴보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네가 하나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엘로힘, 천지 창조하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단은, 이 뱀은 사단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뱀이 그 간계로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이에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도 뱀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 다 같은 겁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 뱀, 사단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 사단이에요. 대적하는 용어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고, 인간을 미혹할 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게 하고 불안감, 불만감을, 만족함이 아니라 불만감을 불러일으키죠. 거기에 이 여인도 사단의 그 말에 비슷하게 쫓아가죠. 사탄의 어투가 닮아가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합니다. 이 여자도 하나님이 말씀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말씀 보면 3장 1절에 먼저 뱀이 참으로 너희더러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마침표로 얘기하셨어요. 야, 먹지 마라. 마침표로 얘기하셨는데 사단은 물음표로 얘기하죠. 참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사단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음표를 던져야 할 것들이 있고 물음표를 던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물음표를 던지게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자로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침표를 찍는 건 마침표 그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상대를 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들으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단어들이 나오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첨가해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 얘기는 안 하셨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 안 했어요. 사단의 계략이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하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악하고 폐역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준이 없다라고 하죠. 그걸 다양성.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있는 그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더하고 첨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인간의 생각이 플러스 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래요.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와도 사단의 생각이 약간 동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랑 말하다 보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인간도요, 성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얼굴이 온화해져요. 달라집니다. 근데 사단과 관계 맺고 사단과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은요, 아주 악해져요. 생각하는 것도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운 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회복된 날카로운 지성이 아니에요. 악해서 날카로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니까 이런 사태가 나중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가 여호와란 단어를 버리는 것처럼 사단의 어투를 닮아가면서 범죄 싹을 키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자신도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도 먹게 하여서 불행해지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여러분, 악은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조차도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서가 안 돼요. 버려야 합니다. 8장 13절 말씀 보면 이전에는 만족하고 이전에는 당당하고 이전엔 강했던 그들이 이제는 범죄 후에 실망감으로 가득 차고 수치심으로 가득 차고 또 두려워 떨고 약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 하나님 그냥 내가 믿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천국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신 하나님, 다가오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12절 말씀 보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범죄하고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당신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기쁨이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원흉이 되어버렸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실 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여서 행복이 가득했던 그 가정에 범죄가 들어온 후에, 사단과 관계 맺은 후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며 고통이 가득하여서 불행이 가득하며, 그렇게 원망이 가득한데 그 가정에 행복함이 있을까요? 불행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 내 삶 속에 세미하게, 내가 물 먹을 때도, 내가 모든 일 하나하나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씨앗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그 행사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관계에 맺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서 물 한 잔을 먹어도 하나님 계신 것처럼, 무엇을 하나하나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의식하고 코람되고 영원한 삶을 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와 창조자만 될 뿐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에게 또 다가오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악과 이전과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또 하나님과 착실하게 관계 맺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살펴보며 행복이 어디 있는지, 또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권위에 순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늘 묵상하며 형통한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물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이름대로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적절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더 많이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자원한 예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